총본네 성자 정멸상인예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적불이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우문록 실중하여 제8편 설봉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어록에서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소산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서 왜 운문선사가 다른 선사의 말을 걸어놓으실까요? 방편으로 소산스님의 행록을 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소산스님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 당시 조사선을 만드신 마조 도일선사의 도말이며 남아 회안선사의 제자의 위산선사의 어록집에 등장하는 소산스님이 기록에 나와있다. 한고을에 선언을 차려 제자들에게 선문답을 하시는 한 선지식이며 깨달음은 선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산록에 나오는 위산스님과 소산스님의 선문답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산광인스님이 참례하러 왔다가 위산스님께 시중하는 것을 들었다. 행각하는 성격이라면 모름지기 소리나 물질 안에서 잠을 자고 소리나 물질 안에서 안고 누워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위산스님이 위양종 세운 선언임을 많은 사부대중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위산스님이 이렇게 향상 일구를 던진 것은 색적 시공을 말하신 것입니다. 상대성 도리에서 색을 들어 색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라고 던진 것입니다. 그럼 왜 허망한 색과 소리를 들어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깊은 현실은 바로 상대인 행각하는 성객들에게 던진 화두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눈밝은 성격이 있었다면 바로 회광반주하여 상대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간파하여 그 상대법인 색은 형상이고 소리는 공의 파장인 것인데 바로 가르쳐주면 상대인 성격의 의심할 수 있도록 색과 소리를 들은 것이며 모름지기 소리나 물질 안에서 잠을 자고 소리나 물질 안에서 안고 누워야만 하느니라고 하신 것은 일진법계를 설하신 것입니다. 색이 있어 색이 아니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아니지만 색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모이면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색이라고 하고 소리는 소리가 아니지만 공개의 파장이고 진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라는 음색으로 드러나니 소리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상과 파장이
나와 함께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향상일구에 행하고하지 못한 소선생님이 나와 묻습니다. 그러자 소산스님이 위선에게 질문하였다. 어떤 것이 소리나 물질에 떨어지지 않는 소식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이든 파장이든 다 상은 상 그대로이고 파장 그대로 각각 보이고 들리는데 어찌 물질에 떨어지지 않는 소식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소산스님은 모든 것이 자기적 형상과 파장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 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조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불자를 번쩍 세우자 소산스님은 말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위산스님께서 불자를 번쩍 세우자라는 하는 것은 다 형상이나 파장이나 이 불자를 번쩍드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다 형상이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임이 형상만 변하지만 불자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비유하여 방편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소산스님은 그 원천인 체를 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형상만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소리나 물질에 떨어진 소식입니다. 왜 소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는 소리나 물질에 떨어진 소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별개로 상은 상, 파장은 파장,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 재성이 없음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아직 상에 있다고 생각하니 틀린 말이지만 그럼 여기서 해강반조하여 모든 것이 본래공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심저심이 되지 않으니 위산스님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파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한 말이나 소산스님의 안목이 같지 않으니 이렇게 하십니다. 스님께서 불자를 내려놓고는 방장실로 돌아가 버리셨다. 소산스님은 아직 안목이 없음을 간파한 위산스님은 불자를 내려놓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리셨다. 이것이 개합이 안 되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산스님이 깨닫지 못하고 바로 황엄스님에게 하직인사를 가고 가리하자 향엄스님이 물었다. 왜 더 머물지 않는가? 소산스님이 깨닫지 못하니 자기의 하는 말이 견문각지가 위산스님과는 통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떠나려고 옆에 계신 향엄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가리하자 향엄스님도 이미 깨달은 스님인데 자기가 아직 안목이 없어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위산스님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관념이 아직 남아있으니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 봐야 한다고 떠나려는 소산스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산스님은 대선지식이요 깨달음을 이어 창종까지 한 대서성인데 여기서 다시 다른 선식을 찾아 떠나는 소산스님에게 안타까워 왜 더 머물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산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스님과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수행이 부족하여 안목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는 암한심이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향엄스님은 깨달음에 무슨 인연법이 있느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시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두들겨야 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상대를 잘못 간파한 자기적 관념일 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향엄스님은 점잖게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인연을 말하는지 어디 얘기나 좀 해보시게 하면서 위산스님과 무슨 선답을 하였는지 것인지 모르니 묻습니다. 소산스님이 이었고 앞에 했던 대화를 전해주니 향엄스님이 말하였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소선생님이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귀를 세우고 듣는다. 말이 나와도 소리가 아니고 물질 이전이어서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말이 나와도 소리가 아니고 이 말은 말이 나와도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며 물질 이전이어서 물건도 아니다라고 하셔. 물질이 색이란 것은 사실 그 실체가 없는 공과 같아서 물건도 아니다라고 하셔. 색적 시공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의 앞에 일심법계를 말씀한 위선스님의 방편에는 알아차리지를 못했는데 이 향엄스님의 말에는 조금 알아들음이 있었던 소산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여기에 눈붉은 사람이 있었군요 라고 이심전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향엄스님도 이미 깨달은 스님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아주 자기의 견치를 알아주시니 초대 법문을 하니 알아차렸다고 향엄스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향엄스님에게 앞으로는 스님께서 머무는 곳이면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산스님은 위산스님의 생기방편에는 깨닫지 못하고 향엄스님의 방편에는 개화보를 하여서 향엄스님은 스승으로 삼고 그 무파비를 배우겠다며 떠났습니다. 소산스님이 떠나고 나서 위산스님이 향엄을 불러 물었습니다. 위산스님께서 향엄에게 물었다. 소리와 물질에 관하여 물었던 그 조무래기 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자 향엄스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위산스님이 묻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보게. 향엄스님이 앞에 했던 대화를 말씀드리자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가 뭐라 말하더냐라고 말을 물으며 향엄스님이 이렇게 답했다. 저를 매우 칭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차제법문으로 한 말을 해주니 양변의 한쪽 부분을 치우쳐 있는 소산스님은 양변을 벗어난 본래 공인이 일심법계를 아직 모름을 말해주니 위산스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소사는 비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 조물에게 봐줄 만한 데가 있던가 했더니 원래 그랬었구나. 그 사람은 이후로 어디에 머물더라도 산이 가까이 있어도 땔감을 구할 수 없고 물이 가까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위양스님의 말씀은 나는 그 조물에게 봐줄 만한 데가 있는가 했더니 원래 그랬었구나 라고 하신 말씀은 한쪽 변만으로만 세상을 화나 공신이란 견문각지로 있어 그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이 바로 진실의 예상은 실상인 줄은 몰랐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은 이후로 어디에 머물더라도 산이 가까이 있어도 땔감을 구할 수 없고 물이 가까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으리라 라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양변이 그대로 진여 실상임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니 산에 가서도 산이 허상인 줄 알고 땔감을 구할 수 없고 물이 가까이 있어도 이것이 허상이다 하여 물을 마실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뜻은 실상이다 허상이다의 차별심으로 국집하여 이것을 회통하는 사사 무해법계를 모르는 아직 덜 익은 매실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을 마셔봐야 물맛을 안다라고 하는 제법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편견적 견해로 단멸론에 떨어져 있는 사마 외도임을 밝혀준 대목입니다. 위의 선문답은 위산스님과 소산스님의 선문답을 이 납성이 거론하는 것은 소산스님의 견처를 밝혀보고자 하는 뜻이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위산스님이 소산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다.
어디라는 말을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견처를 물은 것입니다. 즉 이 스님의 신법계에 있다면 이미 깨달은 스님일 것이고 현세 세속심에 머물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던진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명중에서 왔습니다. 물론 현세 세속심으로 답을 합니다. 영중에서 왔습니다라는 과거심이고 지명이 싫지 않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니 출세관이 아니라 생멸법인 세속법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알아차린 유산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봉에 찾아가 본 적이 있는가라고 세속심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세속심으로 답을 합니다. 찾아가 보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답을 보고 방편으로 세속심으로 대기설법으로 내려와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갔을 땐 이 일이 부족하였는데 요즘은 어떠하더냐? 라고 물은 것은 차제설법이지요. 이 스님이 견치에 맞추어 묻는 것이며 사실은 차별법이죠. 그런데 이 스님은 한 번도 해강반자하지 못하고 신법계가 아닌 세속법을 벗어나지 못함을 맞장구를 쳐자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은 충분합니다 라고 아주 다 충분하다는 차별심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 스님은 차별심이 아닌 양변이다 명색이 아닌 출세관법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죽이 충분하더냐 밥이 충분하더냐 라고 지금 여기 무엇이 있더냐 다 지나간 그대 기억으로 대답하고 있으니 그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인연 따라 묻고 답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다 허망한 물음이고 답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출세관의 본래고에서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본래공에서 하신 위산 스님의 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견처도 안목도 없는 이 스님은 무엇라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세속심으로 출생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란 신법계인 평등성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문스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운문선사는 그 전등록에 진행하는 서문답을 예로 들어 보이시면서 그때 나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 충분하고 밥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면서 제법 실상론으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평등선지이며 절대 경지이며 모든 것은 실상 진실 예상한 진여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선생들의 서문답을 들으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서문답은 그 법칙이 다 있습니다. 양변이란 해능선사는 이렇게 설파하십니다. 이것이 36대대법인데 대대법을 알아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 오늘은 해능대사의 임종시의 유지로 남긴 대대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선사는 임종에 앞서 특별히 10대 제자를 불렀습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리는 당시 29살인 신의 선사였습니다. 대사가 1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른 것은 당신이 입적한 뒤 에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동교법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설법의 핵심과 요령을 일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사의 법문은 곧 삼과 법문과 36대법입니다. 대사는 사람과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형상을 각각 상가와 36가지 대법으로 분류했습니다.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의 등을 불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어른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법을 가르쳐서 근본 종기를 잃지 않게 하겠다. 삼과의 법문을 들고 36대대를 활용하여 공에 들어가고 위에 나아가며 곧 양변을 여의도록 하라. 모든 법은 설하되 성품과 모양이 성상을 떠나지 말라.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상대적으로 상어로 말을 하여 모두 법이 서로 상대적임을 깨닫게 하라.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법을 다 없애면 다시 오고 갈 곳이 없게 된다. 상과의 법문은 괴, 입 등 세 가지입니다. 음은 오음, 색, 수상, 행식을 가리킵니다. 괴는 18경계인 육진과 육문과 육식이며 입은 12인문은 육진과 육문입니다. 오음이란 색, 수상, 행식인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어식이다. 18계란 육진, 육문, 육식이다. 12번 바깥이 육진과 안의 육문이다. 육진은 색성향미 촉별,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사실이며 육문이란 안이비설 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다. 법의 상품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 육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킨다.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여 함장식이라고 한다. 생각을 하면 곧 식이 작용하여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그렇게 하여 3, 6은 18이다. 자성이 삿되면 18개가 삿되게 일어나고 자성이 올바르게 18개가 올바르게 일어난다. 약하게 서면 곧 중생이요 선하게 서면 곧 부처이다. 3계 법문은 사람의 의식 세계가 육익과 박, 육문과 중간 등은 모두 18경계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밝히는 법문입니다. 이어 대사는 36을 설명하되 대대법의 짝을 지어 서로 의지하는 상대적인 법을 뜻합니다. 외부 자연의 물질적 현상에 5가지의 짝이 있고 언어로 표현하는 법문이 모양에 12가지 짝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자성에서 일어나는 형상에 19가지 짝이 있으니 모두가 36가지 대법이다. 외부 자연에서 일어나는 5가지 상대법에는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음과 양, 물과 불 등이 있다. 해능은 음양과 건공감리 등 도가의 자연 철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언어로 표현하는 12가지 법의 모양은 곧 유무와 무의, 무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색과 공, 동과 정, 성과 속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성에서 일어나는 19가지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것은 정과 사, 생과 멸, 번뇌와 보리, 자비와 이세, 교만과 평등, 법신과 색신, 고요함과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삶과 법문이 사람의 분별인식을 18경계를 모여 일어나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36대법은 자연현상과 경전 법문과 자성의 모든 작용 또한 모두 서로 짝으로 이지하는 상대적인 법임을 밝히는 법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법문과 36대법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법은 서로 의지하는 상대적인 법임을 깨달아 마침내 자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현상과 불법의 교리를 천지, 음양, 생멸, 정사, 동적, 채용 등 이원론적인 상대법으로 정의한 것은 그 뜻이 깊습니다. 만물은 하늘과 땅, 해와 달, 음과 양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 민중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이원론에 익숙한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머물지 않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사람들이 불교의 선에 쉽게 접근하도록 오래 정사와 관념에 맞게 경전의 뜻을 정의한 것입니다. 대사께서 10대 제자들을 위해 상과 법문과 36대법을 설하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며 36대대법을 다 알아차리고 양별이 해통하게 하는 것이 법성 원형이며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바로 일진법계임을 깨달으면 것입니다. 또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